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사이에 있는 5가지의 삽입 묵시 가운데 두 번째, 두 증인에 관한 환상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비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 본다면 분명 지금 마지막 심판의 때라, 확실하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할 일,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엊그저께는 또 일본 규슈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또 화산 폭발했다고 하죠.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는 이 하나님의 계획인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를 먹게 하신 요한으로 하여금 이번에는 성전과 제단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성도들을 측량하라, 측량하게 하세요. 측량이 뭐죠? 줄을 재는 거잖아요. 이렇게 줄을 재는 거예요. 이만큼입니다. 성전은 이만큼입니다. 제단은 이만큼입니다. 성도들은 이만큼입니다. 재라는 거예요. 왜 재라고 할까? 이유가 뭘까?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AD 90년이에요.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성전이란 이때 교회들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죠. 왜 이 교회와 경배하는 이들,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왜 이들을 측량하라, 줄로 재라 라고 하시는 거냐? 내 팔에 두겠다라는 거죠. 측량한 이들 내 팔에 두겠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성전 바깥은 성전 바깥들이에요. 이건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그리고 성전 바깥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므로 그들이 성전 바깥을 짓밟으리라. 여기 성전 바깥 마당이라는 것도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성전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림으로 마련했었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보여드리지 못하네요. 성전은 말 그대로 제단, 지성소가 있는 건물이 성전인데 성전 바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벽이 있죠. 성전 벽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 벽 아니다, 성전인데 성전 바깥들까지도 우리 보통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건 놔두라는 거예요. 밟히게. 그럼 무슨 말이냐? 핍박 받게 놔두라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보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핍박을 받게 놔둔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보호는 핍박을 받지 않겠다, 핍박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영원한 핍박을 받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순교를 당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보호를 못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여러분, 순교당한 그 사람 부활할 거예요. 다시 산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순교당한 사람은 제일 큰 상급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반대로 순교를 피해서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 주님을 배신한 사람은, 나 이제 안 믿을 건데요, 배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보호를 못 받은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보호를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하신다라는 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럼 왜 핍박을 받게 놔두시느냐? 그건 여러분, 우리가 있는 여기가 죄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이 세상이,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그래서 죄가 활개를 치면 칠수록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교회가 그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죄와 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안 당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안 당하겠다고 죄를 허용하면 안 되니 당연히 맞서 싸워야죠. 그러면 당연히 죄는 교회를 향해서 뿔을 세우죠. 날카롭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할 중에 하나가 싸우는 겁니다. 교회는 싸우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성도 역할, 성도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싸우느냐? 그게 이제 그 알려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두 증인에 관한 한상이에요. 이 두 증인에 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260일 연도로 계산하면 3년 6개월 이렇게 예언하다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러는데 3일 반 만에 부활 승천합니다. 이 두 증인에 관한 환상, 간단히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자, 여기서 참고로 이게 날짜는 이제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숫자들이니까 그냥 여러분 지금 현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후로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주목한 여기서 두 증인이 예언한 행위예요. 이걸 잘 가만히 보시면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해요. 베옷을 입고. 그 예언이라는 게 뭐냐? 내용은 안 나왔지만 회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하는 예언은 회개예요. 슬퍼하면서 하는 예언이잖아요. 오호라 통제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회개. 바로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예언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남은 예언은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이거밖에는 이루어질 예언은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다 이루어졌으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니까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택하신 자들이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자, 이 택하신 자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회개해야죠.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의 예언이라고도 하고 복음 증거라고도 하는 그 내용이 뭐냐? 회개해, 예수님 믿어,
그래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런데 이런 복음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는 방편이 됩니다. 보호하시는 방편이에요. 이게 복음 증거가. 왜 그러느냐? 만약에 여러분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교회는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없어질 거예요. 한때 세계 선교의 중심지였어요. 영국이 1950년대 당시 교회가 5만 5천 개였습니다. 인구가 5천만 명이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해요. 성도 수가 대략 1,000만 명이었습니다. 실제로는 4천만 명인데 교회 출석하는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처럼 교회 안 다니면서 나 그래도 하나님 믿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국은 그냥 조사하면 기독교인 인구수가 그래도 80%는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1,000만 명이에요. 그 중에서 20, 30대가 250만이었습니다. 50년대 당시. 그런데 그 뒤로 70년 지난 2020년 당시 교회가 15,000개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실질 교회 출석하는 인원은 15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0, 30대 청년은 기껏해 5만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퍼센테이지로 전체 성도수의 3%. 이게 무슨 말이냐? 20, 30대 5만 명이라는 얘기는요, 30년 지나면 영국에 지금 6천만 명인데 6천만 명 중에 기독교인 5만 명밖에 안 난다는 얘기예요. 사라질 거예요. 이게 불과 70만 명만 이렇게 됐고 30년만 지나면 영국은 교회가 사라질 거예요. 100년 만에 한 나라의 교회가 사라질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전철을 밟고 있죠. 거의 똑같이 가고 있어요. 현 시점에서 앞으로 3, 40년 뒤에 우리가 1990년도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400만을 노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불과 30년 만에 지금 600만을 얘기합니다. 왜 30년밖에 안 지났는데. 앞으로 3, 40년 뒤에 영국과 같은 상황이 될 상황이 굉장히 높은 현 상황이 있습니다. 예언의 활동이 사라진 나라는 세상의 핍박이 사라지고요, 교회도 사라집니다. 반대로 예언의 활동이 활발한 나라는요, 핍박이 활발해지고요, 교회도 활발해집니다. 예언 활동이 교회 밖으로는 핍박을 활발하게 일으키고 교회 안으로는 수많은 성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언 활동이 사도 요한이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성도들을 측량하는 바로 그 측량하는 활동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이 두 증인의 권세를 정말 여러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왜 두 증인일까? 일단 예수님도 일단은 2명씩 보냈죠. 그래서 둘이라는 숫자 자체가 일단 증인을 뜻해요. 일단. 근데 이게 4절을 보시면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 일단 먼저 이 촛대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앞에서 2장 3장에서 주님께서 7 촛대 사이에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7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7 촛대가 뭐다? 교회다. 그러니까 촛대가 교회예요. 촛대가 교회. 근데 감람나무는 뭐냐?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환상을 봅니다.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는데 이에 대해서 14절에서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직접 알려주셨죠.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도를 가리켜요. 성도. 그래서 이 두 촛대는, 자, 숫자에는 증인을 뜻한다고 그랬고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두 촛대는 증언하는 교회예요. 감람나무는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증언하는 성도예요. 따라서 두 증인은 증언하는 교회와 성도를 가리켜요. 자, 문제는 이 두 증인, 그러니까 증언하는 교회와 성도죠. 세상을 대상으로 예언하는 그 행위로 인해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한 그 두 증인, 그걸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하더라. 좋아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너무 귀찮게 했거든. 내 눈앞에서 썩 사라지거라. 얼마나 기쁜지. 알턴니가 쏙 빠진 것처럼 너무 좋아해.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을 안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안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걸 계시록에서 보여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싫어할 거야. 너희가 예언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정말 싫어할 거야. 너희를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너희를 미워할 거야. 이미 하나님 알고 계세요. 모르신 줄 알았는데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반대로. 그게 뭐냐? 아니,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간과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와닿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안 믿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건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에요. 바로 죽임당한 이들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죽은 걸로 안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당해 죽을 걸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언하는 걸 멈출 이유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오늘 보면 서두에서 측량하시되 성전 밖은 밝게 놔두시고 성전 안은 보호하신다라는 숨겨진 의미예요. 성전 밖은 밝게 놔두신다. 죽을 거예요. 근데 성전 안은 보호하신다. 부활할 거예요. 영원히 살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분명 증인으로서 핍박을 받을 겁니다. 어쩌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복음 전한다고 해서 죽을 일이 1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하나도 없어요. 미움을 당할 수 있어요. 미움은. 조금 차별은 당할 수 있어요. 조금 눈치는 조금 볼 수는 있어요. 조금. 조금 눈치 보는 게 싫으시면 그건 나도 그냥 그냥 딴 데 가면 됩니다. 부지런히 예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죽을 거니까. 안 죽을 거니까. 중요한 건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보좌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리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두 증인이 되어서 핍박받을지라도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게 될 겁니다만은, 그러면
복음을 증거한 우리를 핍박한 짐승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될까? 자, 이제 심판받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7,000명은 죽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7,000명은 죽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심판받아 죽는 이들도 있는데, 놀랍게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한 명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는 동안에는 정말 아무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증언하고 말미암아 우리가 순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하는 것을 보면서 회개를 해. 자, 여기서 부활은 나중에 부활할 거지만 여기서 우리의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을 뜻합니다. 로마 시대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인들을 숱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계속 오히려 커졌어요. 그걸 보면서 오히려 귀족들이 믿었어요. 오히려 귀족들이. 교회가 안 죽어. 교회가 더 살아 일어나. 안 죽어. 여러분, 앞서 인심판, 나팔심판, 앞으로 대접심판, 심판이 임하는 순간들을 보십시오.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이 임했더니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더 마음을 간팍하기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회개했다라는 기사는 오늘 딱 보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딴 데 없어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계기가 뭐냐?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또 불구하고 교회가 안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들 손으로 죽인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이 안 죽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숫자 7,000에 대한 비밀입니다. 자, 이 숫자 7,000, 이 엄밀히 말하면은 이 7이라는 숫자와 뒤에 더하기 1000이거든요. 히브리어로 7이 뭡니까? 완전수잖아요. 1000이라는 숫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무한이라고. 히브리어로 1000은 무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뒤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7,000명은 죽었는데 남은 자들이 회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언어의 유희가 있어요. 자, 보세요. 지진으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 7,000인데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런데 하필 왜 심판받은 이 7,000명인가? 풀이하면 모든 사람이지만 이 숫자가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 구원받은 7,000명과 연결이 되면 의미가 달라져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바알에게 경배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대요. 구원받은 사람 7,000명에 남겨졌어요. 구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7,000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심판받아야 돼. 그런데 신약에서는 심판받은 사람이 7,000명이고 나머지는 다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역전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많은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신다라는 의미이고, 이를 위해서 더 많은 두 증인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뜻해요. 이 하나님의 바라심,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두 증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은 해내지 못하는 일을 증거하는 증인들은 해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에게 전도팀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또 보니까 아름아름 또 한 분 한 분 또 여기에 또 많이들 참석을 하고 계시더만요. 이 전도팀을 통해서 이 평택에 예수를 알게 되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의 배경, 두 증인의 환상에 대한 배경, 끝을 향해 가는 세상이죠. 마지막 때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끝이 있어요. 신혼여행 같은 거예요. 4박 5일, 5박 6일, 6박 7일 신혼여행 같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신혼여행 출발할 때. 근데 하루하루가 갈수록 아쉽잖아요. 자, 내일이면 집에 돌아가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내일이면 끝나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이 끝이 있는 이 세상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직도 신혼여행이 100년은 신혼여행인 줄 아는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우리가 그랬거든요. 무지했거든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알았잖아요. 이 세상이 조금 있으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있으면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아직도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죠. 아니야, 끝이 있어. 돌아가야 될 때가 있다니까 알려줘야죠. 그 알려주는 사람들이 두 증인이죠. 교회 성도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알려줘야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14절 이후에 보시면 7번째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7번째 나팔을 분다라는 게 뭐냐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순간. 무대를 떠올려 보세요. 엔딩 장면입니다. 엔딩 장면인데 마지막 무대에 빛을 비추는 무대 위 두 곳을 나눠서 빛이 비춥니다. 쫙! 한쪽은 두 증인을 비추고 있고, 한쪽은 분노하며 심판 아래에서 분노하는 자들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7번째 나팔 부는 순간의 엔딩 장면이에요. 여기 가운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가운데가 없어요. 빛을 비추는데, 이 엔딩 장면에 빛을 비추는데 한쪽은 누구만 있다고요? 증인들만 있다고요. 한쪽은 누가 있다고요? 나머지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 나팔 부는 순간에 이 세상 무대에는 두 증인과 심판받을 무리, 두 무리밖에 없다. 최소한 나팔 심판 속 이 두 번째 삽입 묵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편에 있습니까? 우리는 두 증인의 무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전부인 줄로 알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았던
그 무리 속에 있습니까? 물론 뭐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데 우리 몸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이건 별로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영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죠. 왜요? 이 세상의 끝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회복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 사람들, 몸만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순복하기를 힘쓰는 사람들, 이를 위해서 첫째, 하나님께는 진실하고 정직하며 성실한 예배자가 되고, 새로운 세상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새로운 세상을 알리는 전도자, 예언자, 증거자가 되며,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향해서는 절대로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 이 두 증인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증언함으로 계속 세상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보호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이미 내 이름이 새겨진 보좌가 하늘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대신에 아직도 그 새로운 세상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가 사라져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왜냐? 이 땅에서 교회가 사라져간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내 아들, 딸이 장성하여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 딸이. 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 아들, 딸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모쪼록 교회를 세우는 게 대대로 가정에 임하는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우리 자녀들도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걸 의미해요. 이 땅에 진실한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 아들, 딸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 우리 아들, 딸들의 그 아들, 딸들의 그 아들, 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자가 되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대대로 두 증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대대로 증인으로서 우뚝 서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담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